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감사한 것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문제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갔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건 당연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외부의 압박과 핍박 그리고 내부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도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경고를 받았고 경고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6장에 와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6장에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헬라파 과부들, 이제 보통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이어지는 그 시간에 어떤 과부들을 도와야 되느냐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의 일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 저희 할머니가 회갑잔치를 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가 회갑잔치를 하는데 동네방네 다 불러다가 막 집에서 잔치를 벌였던 걸 저도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지금 60이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잔치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피식피식 웃을 겁니다. 한 80은 돼야 옛날 회갑잔치 했을 그러한 잔치를 할 텐데 그 당시에도 우리 옛날에 한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60이 되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면 참과부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베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졌을 때 60세를 보통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6장도 그런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거지. 물론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나이에 관련 없이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변변치 못하거나 없는 경우에 딸만 있는 경우에는요. 재정적인 도움은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문제는 처음 교회가 생겨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문제는 홈리스 사역은 아닙니다. 바깥의 사역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좀 더 범위가 넓어질 때의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 가운데도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 중에 특별히 정말 갈 데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아,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나도 살 길이 있다. 나를 돌보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고 나를 돌봐주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갖다 주고 삶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꿈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돕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쭉 봤듯이 자기 재산 팔고 자기의 일부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정말 기꺼이 그 일을 해서 모은 것 가지고 골고루 분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보면은 접대라고 나온 걸 보면 구제 일종으로서 교회에 와서 식사를 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분들을 교회에서 초청하거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금 이런 공간이 아니라 집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모였을 때에 식사를 대접하고 이 사람들을 와서 하라, 먹으라고. 다른 사람들은 헌금도 하고 자기의 일부를 가져오기도 하고 음식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져올 음식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초청할 때 일반적으로 누구를 초청합니까? 아는 사람 초청하죠. 친한 사람 초청하죠. 나와 연결된 사람을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데 식사를 대접해요. 이제 보통 옛날에는 두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 끼 먹는 건 이거 황홀한 일입니다. 두 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두 끼를 먹을 때 이 두 끼를 먹게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어떻게 초청합니까? 자기와 연줄이 닿는 사람을 초청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유대파, 곧 유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고 같이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이 과부들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연결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머물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오순절에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된 다음 어떻게 계속해서 머물게 되었는지 그것도 역사적으로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들 중에 상당수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의 대부분이 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인근 다른 나라들로 피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걸 보면 그때 피신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헬라파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헬라 말이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처럼 모든 지역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헬라 말이 대부분은 통용이 되고 있었으니까 이들은 어디든지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쓰는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이 스페니쉬 쓰는 지역은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흩어지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초청을 안 해주는 겁니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는 끼리끼리만 먹느냐? 왜 우리 가운데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외국에서 살다 온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여인들, 홀로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를 돌봐주지 않느냐? 여기저기서 이 집, 저 집 모이고 있는 교회들이 군데군데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도들이 이 일에 너무 신경 쓰는 건 좋은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써야지. 어떻게 이것이 빼앗길 정도로, 이게 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원래의 본분을 빼앗길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는데 여기 7 집사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니가노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인이란 그런 명칭이죠. 그 다음에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우리는 이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과 빌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이 해외에서 살다 온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다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세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워졌던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7명, 헬라어를 할 줄 알았던 사람 7명을 세워서 그들로 헬라파 유대인과 때로는 뭐 유대파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그들을 돌보게 해주었던 7명이었습니다. 7명이 뭐였냐? 교회 살림을 한 거죠. 교회 살림살이를 잘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재정 담당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거기에다가 그 중에 일부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집사의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공평하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지켜봤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여기에는 뭔가 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뭔가 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호기심 가운데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7절에 와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시대 엘리트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엘리트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복음이 드디어 상류층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제일 가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상류층입니다. 기득권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영접 안 합니다. 자기 철학,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반, 재정적인 능력, 그 다음에 사람과 가지고 있는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복음이 드디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시험과 핍박과 압박과 감옥에 갇힘과 채찍질 당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내적인 문제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교회 문제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마음을 합쳐서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해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로 묶이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 6장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갈라지면 교회가 힘이 듭니다. 아무리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해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느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외적인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그것을 해결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적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또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되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됨이 깨진 상태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깨우침을 주었으면 그것 가지고 부둥켜 안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해서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에게 주께서 일들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이 공동체 속에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트리거나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주여,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더니 주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그 주변에 일으켰던 이야기를 읽고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임지 히스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껄끄러움이나 혹은 힘든 거나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해결되고 하나 되고 치료되고 묶여지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공동체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